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권세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림하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꿀을 먹으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만지심이, 주의 도우심이, 주의 임하심이, 주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의 담대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의 바람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으심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주일마다 지금 소통하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이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신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게 하심으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해보게 한다. 그냥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하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소통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해보게 함으로 소통했던 한 세일즈맨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닝글래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안전 유리를 만들었는데 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제 끼워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개발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한 세일즈맨이 1년 만에 미국 북부에서 최고의 그 안전유리 그 판매자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 세일즈맨 대회에서 최다 판매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팔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일즈맨이 그 비법을 공개를 했는데, 자기는 안전유리를 한 6인치 크기로 잘라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뾰족한 그 쇠망치를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면 이렇게 물었답니다. 깨지지 않는 유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샘플을 꺼내놓고 쇠망치로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써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막 계획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닝글래스라는 회사가 이 세일즈맨의 방법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세일즈맨에게 이 샘플, 6인치짜리 그 샘플을 만들고 쇠망치를 다 지금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판매왕이 된 거예요. 그 전국대회가 열렸는데 모든 세일즈맨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또 1등 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방법이 다 똑같은, 이제 전에는 달랐지만 이번에는 다 똑같은 조건에서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또 1등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일즈맨이 다른 건 없고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한 가지만. 전에는 제가 그 유리를 딱 쇠망치로 깨트렸었는데, 깨트려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 고객분들에게 직접 한번 쳐보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힘껏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그 안전유리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쉽게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서 판매왕이 다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코닝글래스에서 일했던 이 세일즈맨의 이야기가 오늘 제 설교의 모든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또 나타내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큰 능력을 베푸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 삶에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것, 이것 이상으로는 확실한 소통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설명을 우리에게 먼저 해보기보다는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았을 때, 기쁘다. 막 설렌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헌신을 요구받거나 수고를 해야 되거나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기보다는 두렵다, 좀 머뭇거려진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깊게 헌신된 어떤 그 분들이나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좀 바꾸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했을 때 나를 초청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따뜻한 분이시죠. 근데 왜 그분이 초청하는데 왜 힘들어합니까? 뭔가 좀 우리는 하나님 하면 참 좋은 분, 따뜻한 분,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돌봐주시는 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면 그것과 참 반대의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길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면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가까이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면 딱 좋아요. 요 앞에 있으면 불편해요. 저기 계시면 딱 좋아요. 저쪽에 있어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딱 좋아요. 그 정도 그 거리가. 근데 하나님이 성큼 내게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것은 항상 최선입니다. 최선이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일에 초청할 때 왜 초청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초청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초청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나를 위한 최선이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실 때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 내가 초청한 이 일에 네가 한번 동참해 볼래? 그 일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그 인도하심은요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옳다. 그 인도하심은 틀릴 수가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외우진 못해도 들어는 봤어 한 정도는 다 되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과 똑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땅에서 잰 하늘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지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고 했으니까 땅에서 잰 하늘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높이가 얼마나 돼요? 과학자들이 증명한 바로는요, 인류가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465억 광년. 우리가 알다시피 광년은요, 천문학에서 빛이 이동한 속도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1광년이 어느 정도냐면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속도예요. 빛이 땅에서부터 위로 이동한 속도 1년 동안, 그게 1광년이에요. 여러분, 빛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까? 이러면 빛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1년 동안 이동한 그것이 1광년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이 인류가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우주의 크기가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크기는요,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크기는 465억 광년의 크기로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은 아시겠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것은 역시 제한되어 있는 그 지식의 범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기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465억 광년 뒤에 있는 우주는 우리는 아직 관측할 만한 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식은 그 너머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요,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한하지만 동시에 무한하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내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게 좁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판단과 방법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 게 이 정도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나보다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이 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항상 옳다. 하나님, 저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전지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렵습니까? 이게 두렵습니까? 신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그 모든 것을 항상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초청받은 것은 유한한 나이지만,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혜와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의 일에 동참할 때 아유 못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초청하실 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왜요? 무엇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BC 586년에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로 귀환은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이렇게 귀환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볼 정도로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됐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돌아온 땅에 보니까 사람이 살 것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문화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땅에 돌아온 거예요. 이를 본 1차 기환자들이 기뻐하기보다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요? 막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의 지도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이제 그 의견이 나왔고, 스룹바벨의 지도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망이 생겼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방해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방해하고, 너네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느냐 막 하면서 협박하고, 그러면서 방해를 놓으니까 이 성전 재건에 큰 장애가 생긴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미친 짓 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전 재건은 너희들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방해하고 막 공작을 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대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탄식하며 돌아왔더니 탄식밖에 없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재건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 된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세월을, 안 된다의 세월을 16년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16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세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불가능의 16년의 세월처럼 성전 재건은 미친 짓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불가능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큰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이것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선언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스룹바벨은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일을 다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굴 옆에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그 옆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스룹바벨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의 16년 세월을 극복하고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4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스룹바벨 온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 모두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세월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처럼 큰 사람,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의 말처럼 그 안 된다 16년의 큰 산과 같은 세월은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자들이 갖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쩌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의문점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요, 2주 전에 설교했던 두 번의 설교가 있었죠. 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으심을 알기 위해서 하셨던 그 방법,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시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주위에서 살피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미 내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고, 그 사랑의 충분한 증거들, 확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의 확답을. 하나님,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기 어렵습니다. 초청하셔도 그 초청장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이 항상 주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초청장,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는 그 초청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초청장 딱 피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마음이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습지만 한 가지 우스운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독일로 이렇게 한인교회,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성경학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남은 일주일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전해서 아우토반을 통해 운전을 하면서 유럽의 몇 나라들을 이제 좀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마지막 코스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파리였어요. 저는요, 프랑스 파리를 가서 에펠탑을 봤어요. 에펠탑을 올라가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 애들 엄마한테 했어요. 나 에펠탑 봤다고. 나 에펠탑을 봤다고. 그랬더니 콧방귀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에펠탑 봤다고. 그랬더니 이거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영화관에서 지아이조가 개봉을 했습니다. 지아이조의 그 액션 장면의 배경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프랑스 파리였어요. 영화를 같이 보는 중에 저게 개성문이라고 저게 에펠탑이라고 그랬더니 저를 쿵 치면서 제발 좀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것하고 그냥 사진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어떤 유튜브에서 또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잘 소통하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말 듣고 성경 읽어보고 누가 하는 말 들어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잘 소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해볼래? 네가 이 일에 한번 해볼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딱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초청장에 쓰인 대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망설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서, 주님, 저도 이 초청장에 쓰인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초청장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답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